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 요엘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요엘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특별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은 또한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또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결국은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되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보라,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죠. 사랑의 채찍.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사랑의 채찍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셔야 했고, 또 백성들을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그날이 있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사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든 소망의 삶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처한 처지와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포로 생활처럼 혹은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환경만 보고 있으면 절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힘 빠지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쭐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자기의 그 환경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또 그들에게도 역시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2절에 보면 만국 백성을 모으라, 만국 백성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민족들을,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다, 또 내 기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게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날이 될 때에,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 이러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연합군들을 다 완전히 물리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택한 백성이라도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침략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또 포로로 끌어가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잠시 그들이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약하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만국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지금 사방의 그 민족들이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군사를 모으고 한번 싸워보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이 보습이라는 쟁기를 말합니다. 농사질 때 사용하는 쟁기, 기구를 말하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일에 쓰겠다.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쭐대던 교만했던 그러한 열방들이 각종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오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그야말로 회복과 또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멸망에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살 길이라 하는 거예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백성들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날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초토화시켰던 그 황폐된 땅, 사람이 살 수 없고 정말 재앙이 온 곳곳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될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요. 그리고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곳곳에 골짜기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세상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 고난당하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런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사실 뿐만 아니라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약속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열방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갈 때에, 우상 앞에 절할 때에 메뚜기 떼가 와서 온 땅을 초토화시키는 아픔도 겪고 또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 듣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회복의 날과 영광의 날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품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리학교와 또 수련을 준비하는 교육기관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태석 집사님이 손가락에 부상을 당해서 어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잘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림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말씀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약속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 결국은 여호와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날이 있음을 또 약속으로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마음에 품고 새기며 이 약속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 약속이 있으므로, 믿음이 있으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